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지내셨죠? 오랜만에 가족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부모, 자식들이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서로 인사도 하고 좋은 것 같이 나누셨죠.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고, 같이 정을 나누고, 또 용돈도 나누고, 또 마음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셨지요. 그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새창조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들으시고 또 가르침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섬겨주시기도 하십니다. 가족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자는 또 그 말씀을 받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저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요, 저희 집에 작은 선물 하나 보내시고, 목사님 제가 먹어보니까 참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고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좋은 것을 나누어 줍니다. 부모가 된 사람들은요, 좋은 것 있고 맛있는 게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눌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창조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 제목을 넣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거짓말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옛말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게 되는 건데,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두려고 하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외를 심었으면 참외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농사 지을 때 보면 참외 농사를 할 때도 있고 수박 농사를 할 때가 있어요. 참외를 심어놓고 수박을 거두기를 기대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수박을 심었으면 수박을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심어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심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5장을 살펴볼 때 육체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일로 나눴습니다. 육체의 일이 있고 성령의 일이 있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 중에 육체의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반드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생명 아닌 것, 의미 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 가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맺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은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내 편, 네 편을 나누고 내 편은 옳고 너는 틀렸고 그렇게 하게 되면 뭘 거두게 되겠습니까? 결국은요, 싸움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분노와 화내는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체의 일이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없는 것, 결국 우리를 죽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것이 성령에 속한 일인지 육체에 속한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결국은 썩어질 것, 가치 없는 것,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줬는데요. 바로 그 9가지의 덕목을 심는 사람들, 그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씨앗을 심는 사람은 그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두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사랑을 심었지만 미움을 거둘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악해서
우리가 사랑을 심어도 사랑을 되돌려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양선, 불쌍히 여김, 그것을 심어야 돼요. 어렵게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심는다. 희락. 참 좋습니다.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새창조 교회를 목회한 이후에 기쁜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보내주시고 또 감당케 하십니다. 또 참 좋은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마음이 기쁘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 또 탈북하신 새터민 형제자매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물도 준비하고 따뜻하게 인사도 해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심고 기쁨을 심는데 그 새터민 형제자매들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얼굴에도 기쁨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거두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미움이 아니라 평화를 심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평화를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또 그 평화가 나에게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아이들을 길러보셨죠?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용납해 주면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에 모내기 해보셨죠? 씨앗 뿌려보셨죠? 모내기를 했다고 금방 거둘 수 있습니까? 금방 나락이 열리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운 여름을 지나고 때때로 가뭄이 오면 물도 대줘야 되고 피가 나면 그 피도 뽑아줘야 되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을이 되게 하시고 추수하게 주십니다. 그럴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래 참는 자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특별히 충성하는 자는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꼭 이간질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의 열매를 심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군가에게 충성하고 누군가에게 신실하게 대하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 때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좋은 것을 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그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에 가서 온몸을 불사르며 그 교인들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선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낙심할 일이 없었을까요? 낙심할 일이 있었습니다. 낙심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가 갈라디아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한 명 세워놓고 그가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갈라디아의 소식이 들립니다. 예루살렘에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교인들이 마음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실은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에게 잠시 낙심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받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스스로에게 한 말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기가 쉬워요. 왜? 결과가 잘 안 드러나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오면요,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선한 일을 하다가도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때를 아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말합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울 수밖에 없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슬퍼하며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기뻐서 춤추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두게 될까요? 기쁨을 거두게 되고 희락을 기두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고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말씀과 이 시편의 말씀이 잘 연결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복음을 전하는 거 어렵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 어렵습니다. 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드는 일 참 어렵습니다. 한 생명을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길 어려워요. 때때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결과를 거두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면서 나아가서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아가서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지만 그 씨 중에 일부는 길가에 떨어져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일부는요,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리가 잠깐 나고 싹이 나지만 해가 뜨면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씨앗은요,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잘 자랍니다. 그러나 가시가 찔러서 결실하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 결실을 기쁨으로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이름에 기쁨으로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고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는 결론이란 뜻이죠. 앞에 말한 것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가서 쉽게 착한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돕고 싶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마음이 잘 안 가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참 마음이 잘 안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착한 일을 해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 믿음의 동력자 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가정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사람이나 그 손길을 받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체험하고 그 열매를 간증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풍성한 수확의 때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